레위기 10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항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물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 줄 알아.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가까이 있었지만 가까워지지 못한 사람들, 나답과 아비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하죠. 우리도 그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은 또 하나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내게 직분이 있다고 또 제가 목회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아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답과 아비후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성막이 지어지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가문, 유일한 직분을 가진 자들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이들을 실패한 인물로 기록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4명의 아들들 중에서 첫째, 둘째 아들이에요. 대제사장의 아들이면서 장자이고 혈통에 따른 차기 대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가문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시내산에 올라갈 때 모세과 아론, 또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장로 70명이 시내산에 올랐어요. 그리고 거기서 엄청난 경험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어요. 성경에서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만나를 먹었고 불기둥 구름기둥 아래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했고 하나님께 특별히 가까이 가서 뵙고 먹고 마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실패했을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죠.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 아니 불이면 불이지 무슨 다른 불은 또 뭘까요? 레위기 9장 마지막에 보면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들과 같이 이렇게 신들의 겨루기를 했을 때에도 물을 뿌리고 났더니 여호와의 불이 생겨서 그 모든 제단을 살랐죠. 그냥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불을 옮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 성막을 밝힐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불입니다. 제사장은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했어요. 여기서 불을 옮겨와야 했던 거죠. 우리가 흔히 가스레인지든 라이터든 급하게 할 수 있는 그 불이 아니라 여호와로부터 난 그 불을 옮겨서 매일 상번제를 드리는 그 모든 제사에 그걸 썼어야 됐는데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져왔던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땔감에 있는 불이었는지 요리하려고 만든 불이었든지 그랬겠죠. 마치 우리가 성전에 불을 켜놓고 그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귀찮아갖고 주머니에서 라이터 꺼내서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 다른 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불을 담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불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우리 불이 궁금해요. 아니 여호와의 불과 우리의 불이 성질이 다른가? 여호와의 불은 파란색인가? 태양처럼 더 뜨겁나? 그 온도가 다른가? 기능이 다른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불이 뭔지가 더 궁금해요.
학자들이 뭐 어떤 향이다, 뭐 어떤 것이었을 거다, 여러 가지 뭐 저명한 자들의 그것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걸로 했다라는 겁니다. 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악한 제사를 드린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잘못해서 다른 우상의 이름을 부른 것도 아니었어요. 성막을 더럽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이 정해져 있었지만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죠. 내 편의를 위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나답과 아비후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다른 불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직접 주신 불이라면 너무도 특별한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 우리가 집을 막 나가려는데 뭔가 하나 빼먹으면 이 발라를 세워가지고 신발을 신은 채로 걸어가거나 무릎으로 걸어갔던 젊은 시절들이 있었죠. 편하게 익숙하게 하느냐고 괜찮다고, 정말 별 문제 안 생기니까 괜찮다고 할 때도 있었죠. 일만 하면 될 때도 있을 때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건 여호와의 방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 불만이 아니라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에는 여호와의 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기도보다 경험을 믿고 순종보다 익숙함을 따를 때가 있죠. 나답과 아비후의 죄, 죽음은 무지가 아니었습니다. 익숙함이었어요. 아니 어차피 이거 우리가 하는 건데, 어차피 불은 켜져 있는데, 제단에 그 불이 그대로 잘 옮겨졌는데, 이 불과 저 불의 차이가 뭐 따로 없는데, 그들은 아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이 그들을 더 훌륭한 사람으로,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줬던 건 아니에요. 모세를 알고 있다고 모세의 믿음을 갖거나 모세랑 친근하다고 모세의 온유함을 갖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회자 자녀라고 해서 또래 아이들보다 더 깊은 믿음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가문 안에 목회자가 있다고 그 집안 자체가 더 거룩해지고 갑자기 막 회개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국 각자의 몫입니다. 누군가 지혜를 줘도 그 지혜를 배우지 아니하면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고, 누군가 순종을 잘하지만 그 순종을 보면서 함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고집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아니 그 불 하나 가지고 죽음까지? 근데 이 시점이 중요해요. 지금은 성막이 세워지고 초기 단계입니다. 제사 제도가 시작되는 순간이고, 거룩함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보여주신 거죠. 아론은 어땠을까요? 장자와 둘째 아들을 잃었습니다. 인간이 받는 스트레스 중에 가장 그 지수가 높은 스트레스가 부모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것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뭐 부모의 죽음, 그 다음은 이혼, 뭐 그 다음은 다양한 아픔들이 있지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괴로운 수치를 가진 게 자식이 먼저 죽는 거. 근데 아론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이 정도 갖고 아들 둘을 잃을만 한 건가? 라는 그 일을 경험했어요. 근데 이 아론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짧게 기록합니다. 오늘 3절 말씀 마지막에 아론이 잠잠하니, 딱 두 단어로 되어 있죠. 이 침묵은 슬픔의 침묵이었고 하나님 뜻 안에서 두려워하는 믿음의 침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 이런 것 때문에 죽음이 온다면 나는 이거 못하겠다. 난 이거 할 수 없다. 그러나 여호와가 누군지 알고 여호와를 향한 사랑이 있는 자라면 아론과 같았을 거예요. 잠잠했을 거예요. 이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아니냐. 이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분이 아니냐. 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우리가 불평했는데 그 불평에 맞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분이 아니시냐. 이거를 이해했다면 아론의 반응이 정당한 겁니다. 잠잠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그런데 그래도 부모의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거룩한 일인지에 대해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았죠. 매일 드리는 제사, 예배, 기도 가운데 우리의 익숙함이 이 경외심을 빼앗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이 편안하게 느껴지고 자연스러울지라도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뭐 누가 뭐라 하겠어 라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 필요한 거죠. 경외심. 예배가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가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익숙해질 수 있고 서로가 익숙해질 수 있어요. 우리도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편안해졌다고 그러나 무례하게 굴지는 않죠.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켜야 할 예의와 정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의 위험은 핍박이 아닙니다. 오히려 핍박은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해요. 로마 박해 당시에도 믿음을 포기하기보다 박해가 강할수록 더 강한 믿음이 자랐습니다. 살려주세요. 안 믿겠습니다. 여호와 저주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불에 타들어가면서도 찬양으로 웃으면서 고백을 했어요. 제가 신병교육대에서 군성교할 때 어떤 훈련병은 자유롭게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해서 집안 어르신들의 방해 때문에 예배를 마음껏 드리고 싶어서 입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집에서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앙이 좋기로 소문났던 한 조교는 1, 2등병 때는 정말 열심히 다니고 상병 때도 정말 열심히 다니고 저를 도와줬는데 상병이 꺾인 이제 그 내무반에서 실세가 되자 이제 예배보다는 쉬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었어요. 핍박은 사람을 기도하게 만들지만 익숙함은 사람을 무디게 만듭니다. 신앙의 가장 큰 위협은 핍박이 아니라 익숙함이 괜찮겠지 늘 하던 거니까 하던 대로 해왔던 대로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 실수가 터지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오래 믿다 보면 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 같지만 경외심이 줄어드는 때가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만 보고 공경해야 되는 이 경외심에 대해서 무뎌질 때가 있어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이기심, 나의 감정, 나도 주체하지 못하는 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음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를 바꿔달라고, 우리를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돌봐달라고, 인도해달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먼저 필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하나님은 뭐든지 충분히 언제나 그러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익숙해지면 그분에 대한 경외심은 줄어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는지가 커지는 것. 그것이 경외심에서 줄어들 수 있는 익숙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오늘도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경험이 아니라 순종을 보시고 열심보다 경외함을 찾으십니다. 누군가의 믿음 때문에 내 믿음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는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는 나의 일상을 나의 태도와 다짐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지난주 월요일에 오전에 이제 제가 주일 설교 링크를 월요일 목요일마다 예배 후에 올려드리잖아요. 그렇게 올려드리고 나서 우리 박수철 권사님께서 이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커피는 식기 전에 마시고 화는 끓기 전에 식히고 웃음은 아끼지 마세요. 그리고 생각보다 괜찮은데 하는 작은 행복이 자주 찾아오길 바랍니다. 이 글이 너무 좋았어요. 익숙함 속에서 우리가 놓쳤던 것들인데 오히려 우리는 화를 참고 커피가 식도록 내버려둬서 버리게 되는 그런 것들에 익숙하지만 내 앞에 놓여있는 커피는 언제나 먹을 수 있지만 지금 먹는 커피의 가치를 놓칠 때가 있고 우리가 지금 화를 참을 수 있지만 지금 내 화를 내는데 더 익숙해져 버린 그래서 우리가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것들에도 무뎌진 일상들이 있지 않을까. 그때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는 생각으로 나의 하루를 나의 순간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면 우리의 하루가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겁니다. 누군가가 내게 좋은 하루를 선물해 주기보다 내가 나를 먼저 아름다운 하루로 만들어가는 것. 제가 그 드라마를 자주 찾아서 봐요. 사람들의 심리, 어떤 좀 대사들
이야기를 풀어가는 스토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들 때문에 매일마다 뭔가를 하나 다 보고 나면 또 다른 드라마를 또 찾아봅니다. 지금 제가 어저께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이 정신병원에 있는 심리학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 병동을 테마로 한 드라마가 있어서 보고 있어요. 우리는 그 정신병이라는 게 아주 심각하고 일상이 안 되는 문제 있는 사람들만 거기 있다라고 해서 우리의 생각은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늘 판단하죠. 그리고 병원을 가더라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 정신과를 가는 게 맞는데 우리는 거기에 갈 만큼 심각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멀쩡한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있어요. 심지어 거기서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도 다른 데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망상에 빠지는 이유는 내가 나쁜 생각을 해서,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지 않았는데 공격할 것 같아서, 나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내 하루가 망쳐지고 내 일이 망쳐지고 내 사람들에게서 미움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만든 거예요. 생각보다 괜찮은데도 남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겁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익숙함이 자리 잡습니다. 사는 대로 생각하면 화내는 게 익숙해질 수 있지만 생각하면서 살면 화를 다스릴 수 있어요. 생각보다 괜찮은 날들은 익숙함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더 건강하고 좋은 생각을 가지면 언제나 생각보다 괜찮은 데가 아니라 정말 엄청나게 괜찮은 날들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날들을 보십시오. 제가 매주 늘 말씀드리지만 올해 날씨가 너무 좋아요. 더운데도 불구하고 너무 좋아요. 지금은 요즘 며칠 사이에 그 러브버그라고 그래서 불씩 짝지어 다니는 벌레들이 징그러울 정도로 많아졌지만 벌레를 싫어하고 싶은데 이름이 러브다 보니까 또 싫지가 않아. 얘는 또 못 밟겠어. 그래서 오면 그냥 바람으로 불지 다른 벌레처럼 잡거나 발로 밟지도 않고 사랑을 터뜨리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너무 많죠. 하나님 주신 게 너무 많잖아요. 일하다가 창문 바깥으로 한번 하늘 한번 보시고, 걷다가 흔들리는 나무 한번 보시고, 멀리 있다가 공원 같은 데나 산을 보시면서 아주 희미하게 하얀 점들이 날아다니는 나비 한 번을 보십시오. 그 하나가 얼마나 우리를 더 나은 순간을 만들어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기 때문에 힘든 날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는 너무도 가까운데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안 이뤄주시는 하나님이라 멀게 느껴질 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하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고난조차도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한 것이 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좋은 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좋은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좋은 믿음이 있으면 어려울 때도 좋은 말을 하게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막이 있었어요. 그러나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를 유지하는 게 우리 신앙의 목표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익숙함으로 서지 말고 늘 감사와 은혜로 새로운 믿음의 고백으로 처음 사랑과 경외함으로 설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